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 시간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이 돼서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그 과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 후로는 사울 왕의 살해 위협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는 그의 아들 이스보셋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왕권을 두고 대립해야 했고, 이스보셋이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 암살되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은 온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이러한 험난한 삶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인내와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으로 돌아오자면 5장에는 다윗 왕의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의 첫 번째 업적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가나안 원주민인 여부스인의 도시였기에 다윗은 전투를 통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때도 버텨냈던 예루살렘은 이렇게 다윗에 의해 정복되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에는 다윗의 두 번째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한 일입니다. 블레셋군의 신상을 깨트렸다 하여 바알브라심 전투라고도 불리는 이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은 블레셋의 용병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블레셋은 다윗을 자신의 영향 아래에
두었다고 여겼을 겁니다. 이런 블레셋과 다윗의 관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까지는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은 상황이 변해버린 걸 감지합니다. 이제 블레셋에게 다윗은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블레셋은 다윗을 견제함으로 그 관계를 다윗이 용병이었던 때로 돌리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거인의 평원이라 불리는 르바임 골짜기는 매우 비옥한 평지였습니다. 블레셋은 이곳을 늘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종종 나타나 말썽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싸움은 단지 르바임 골짜기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이번 전투에 승리하여서 블레셋 용병 출신이었던 다윗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속주 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전투는 다윗과 블레셋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블레셋군의 움직임에 다윗도 재빠르게 대처합니다. 먼저 다윗은 전쟁터에 인접한 요새로 가서 적의 동태를 살핍니다. 국가의 방위를 책임져야 하는 왕으로 손색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반응도 보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다가온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샤알 베 아도나이 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아 다윗은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이 되고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물음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받은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에게 있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맹한 모습으로 그의 군사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한 하나님을 믿고 싸움에 임하자고 격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구약시대의 왕들이 사용했던 이러한 신탁 형태의 기도를 지향하진 않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 기도를 드립니다. 청원 기도, 즉 무언가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청원 기도에 속합니다.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의 책 사김의 기도에는 청원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유념해야 할 것을 몇 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 조건을 간철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른 후 자신의 삶을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할 청원과 반복하지 말아야 할 청원을 구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빕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20절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기록자가 20절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결과 이후 생긴 지명을 전투 이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절을 처음 읽는 독자는 르바임 평원에 있어야 할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다시 접하는 독자는 저자의 의도를 해석하게끔 됩니다. 저는 사무엘하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약속받은 전투는 싸움 이전부터 이미 승리한 전투임을 독자들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상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나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 지칭합니다. 이는 바알을 깨트리다는 뜻인데 여기서 바알은 블레셋군이 가져온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전투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신상을 가져와 전투의 승리를 빌곤 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모습도 이러한 전투 문화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완전 승리한 쪽은 상대에서 가져온 신상을 치워버리거나 깨트려 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도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블레셋이 두고 간 신상을 치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어디론가 치운 이 일이 블레셋이 2차 침공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블레셋군은 빼앗긴 신상을 도로 찾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전투를 벌였던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진을 칩니다. 이때 다윗은 전에 거두었던 승리로 자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투에 어떻게 임하면 될지를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복 작전을 펼쳐 블레셋군을 섬멸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다윗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성품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겸손은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 중 하나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 상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기쁨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136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 앞에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청원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가운데
또한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겸손한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님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이 땅에서 우리도 바알 불하심, 즉 우상이 깨어진 곳이라 부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웃 종교의 신상을 부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상들을 깨어 부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나와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 속 우상들을 치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회가 만들어낸 우상들을 치워내야지 그것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바알 불하심이 이 땅에 우리와 이웃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